오늘은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한 나라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자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란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한 나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가족이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는 그 체제를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가족 중심의 사회였고, 가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현대 사회로 발전하면서 가족 중심의 문화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 가족의 모습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가 되고, 최근에는 핵가족보다 훨씬 더 작은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족의 도움 없이 생활의 대부분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개인 중심의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개인의 사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또한 개인 중심의 문화는 공동체에 대한 부적응 문제를 낳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성경에서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홀로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 개인 혼자가 아닌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어받는 소중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첫 번째로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배우자로서 사라를 허락하셨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잘못된 가족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가족 우상주의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족 무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우상주의란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혹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 무시주의는 가족을 너무 등한시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양극단의 태도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다른 가르침을 주는 듯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구절의 말씀만 보면 가족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 구절을 활용하여 가족을 버리고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보면 위의 구절과는 정반대로 가족을 돌보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쪽에는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또 한쪽에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구절이 서로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정말로 가족과 내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위와 동일한 가르침을 오해함이 없도록 아주 정확한 의미로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구절과 가르침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석하지 말고 늘 바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성경의 가장 기본적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형제, 자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몰두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그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 자체를 더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멀어지게 된다면 그 선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은 잘못하면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믿음으로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동시에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모으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을 사모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두 번째로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아내인 사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나중에 태어날
그들의 자녀인 이삭도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가족을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한 개인을 넘어 그가 속해 있는 한 가족을 함께 들어 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세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도록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포함되어지도록 언약을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혜택이, 그 언약의 정신이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계승될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사용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은 믿음을 계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로만 묶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은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계승할 수 있는 소중한 언약의 공동체로 가족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세우신 것은 단순히 후손을 많이 낳아서 숫자만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만 많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에 충만하게 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후손들을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줌으로 믿음의 가문의 대를 잇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나누고 전달하는 축복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일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이삭에게 계승해 주었고, 이삭은 다시 야곱에게, 야곱은 다시 그의 12명의 아들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계승하여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세 번째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어느덧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큰 아픔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지켜질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다음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로부터 친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남편인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 두 사람 사이에서 이삭이란 자녀가 태어나게 되므로 이들은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후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다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아브라함 혼자만을 위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의 가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먼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다음 그 사람을 통해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은 자주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아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고 아들 이삭 역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가족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섰을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 안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또한 친지들과 형제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며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아예 없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 그의 나이 99세가 넘어서까지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4년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 역시 이와 동일한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듯이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데에는 오랜 믿음의 인내의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훈련과 연단, 믿음의 인내를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사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믿음의 인내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